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6장에서 18장을 통독합니다. 16장은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후에 어떻게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17장에서 18장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단지파의 갈등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삼손과 들릴라.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그곳에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거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포위하여 성문에서 밤새도록 숨어 기다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침묵을 지키며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삼손은 자정까지 그곳에 누워 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그 성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삼손을 깨어 그가 지닌 큰 힘의 비결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눌러 묶고 복종시킬 수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각각 은화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간청하였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삼손은 마르지 않은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은 아직 마르지 않은 7가닥의 푸른 칡 덩굴을 그 여자에게 갖다 주었고 그녀는 그 칡 덩굴로 잠들어 있는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때 옆방에는 이미 몇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7가닥의 칡 덩굴을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힘의 비결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이 저를 놀렸어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기 시작하였다. 이번에도 옆방에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삼손을 꽁꽁 묶은 다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외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에 묶여진 새 밧줄을 실 끊듯이 끊어버렸다. 들릴라는 다시 삼손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당신은 나를 놀리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묶을 수 있는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삼손은 당신이 내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짠 다음 그것을 핀으로 단단하게 조이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 7가닥을 배틀 날실과 섞어 짜고 핀으로 그것을 단단하게 조인 다음 다시 삼손에게 외쳤다.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배틀 핀과 날실을 뽑아버렸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3번이나 놀렸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직 한 번도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소. 이것은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오. 만일 내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잃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오. 들릴라는 이제야 삼손이 진실을 말한 줄 알고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제 한 번만 더 오십시오. 삼손이 사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대로 은하를 가지고 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혀 재운 후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늘어진 그의 머리털을 싹둑 잘라버렸다. 그러고서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이미 힘은 그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그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소리치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가서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인 그의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죽음. 블레셋 통치자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려고 한자리에 모여서 즐거워하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 땅을 못쓰게 만들고 우리 백성을 수없이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또 몹시 흥겨워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웠는데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기댈 수 있게 해다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신전에는 수많은 남녀가 가득 차 있었다. 블레셋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으며 옥상에는 3천 명 정도의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러고서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에 양손을 하나씩 갖다 대고 떠밀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기둥을 밀쳤다. 그러자 그 신전이 블레셋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삼손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내려와 그의 시체를 거두어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묘지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 17장 미가의 우상.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저는 어머니께서 은화 1100개를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기 원한다 하고 말하였다. 미가가 은화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그녀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하였다. 미가가 그 은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녀는 은화 200개를 은세 공업자에게 갖다 주어 새긴 신상과 주조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미가의 집에 보관되었다.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는 에봇과 가정 신들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 그가 살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가던 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미가가 그에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자 저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살만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죠.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미가가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가? 자네는 내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주게. 그러면 내가 매년 은화 10개를 주고 옷과 음식을 제공하겠네. 그래서 그 젊은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승낙하였으며 그는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자 그는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서 살았다.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18장 우상 숭배를 채택한 단 지파 사람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리고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아직 살 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5명의 용사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선발하여 땅을 정찰해 오도록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묵게 되었다. 그들이 거기서 그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누가 너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왜 이곳에 있느냐? 그러자 그는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다 말하고 그가 나를 고용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게 하고 부탁하자 그는 평안히 가십시오. 이 여정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 5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시돈 사람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민족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너희가 본 땅은 어떠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서 치자. 우리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다. 자, 망설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너희가 그곳에 가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아주 넓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기럇 여아림 부근에 진을 쳤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서쪽에 있는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 단이라 불려지고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올라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이 자기 집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집안에 애복과 가정신들과 새긴 신상과 주조된 우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러고서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때 단 지파 사람 600명은 무장을 한 채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그 5사람들이 신당으로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가정 신들과 주조된 우상을 가지고 나오자 무장한 단 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무슨 짓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자문관과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자 그 제사장은 아주 기뻐하며 애복과 가정 신들과 새긴 신상을 받아들고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들은 거기서 발길을 돌려 그들의 자녀와 가축과 그들의 소유물을 앞으로 세우고 다시 진군하였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제법 멀리 떠나왔을 때 미가가 자기 이웃집 사람들을 데리고 단 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오며 멈추라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단 지파 사람들이 돌아보며 미가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우리를 뒤쫓아왔느냐?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들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을 데려갔다. 그래서 나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더 이상 짓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성급한 사람들이 너와 내 가족을 쳐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고서 그들은 계속 진군하였다. 그러자 미가는 그들이 너무 강해 자기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것을 알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에 정착함.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가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곳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성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그 성이 시돈에서 멀리 떨어진 벳르호 부근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민족과 접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 성을 재건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인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본래 그 성의 이름은 라이스였다. 거기서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그 우상들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 지파가 포로되는 날까지 그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은 줄곧 단 지파 가운데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사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삼손에게서 사탄의 유혹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16장 22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머리털은 깎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머리털도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삼손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삼손처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야 합니다. 셋째, 17장 6절은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합니다. 미가는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미가의 잘못된 길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좋게 여기며 미가의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만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왕이신지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